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0절부터 읽기를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는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실생하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모으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얻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강해 23번째 예수님의 증언자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는 어떤 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셨고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을 다 보이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놀라운 일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인 심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장으로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지금 옮겨지게 되고 또 심판의 상태에서 심판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분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거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또 제사장, 서기관들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 말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오버해도 너무너무 오버했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 증언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죠. 내가 누구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죠. 남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증언이 일치되면 맞구나. 저가 말하는 바가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바가 일치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있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이가 나옵니다. 4가지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 경건한 자죠. 선지자의 옷,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서청 먹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외치자, 광야에서 외치자 사람들이 광야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찔림을 받고 다 죄를 씻어야 되겠다 하고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 요단강에서 베푸는 물세례를 다 받았어요. 씻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씻기 위한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 협의회 같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이 좀 바른 사람인지 그 하는 말씀이나 사역이 옳은지 점검하고 와라. 그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하는 증언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능력이고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는 그런 자기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직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서 머무는 그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임을 알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바로 그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면,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가 보거든 바로 그이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들었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참된 증언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러기 쉬워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떤 역사를 어떤 병자를 낫게 했고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요한도 전국 유명한 사람 됐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고 싹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말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구약적 개념이죠. 어린 양은 바로 제물된 어린 양입니다.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더 쉽게 바꿔볼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어저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대구에 이전 예배를 다녀오는 길에 모처럼 광명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탔어요. 보통 차를 몰고 가는데 좀 일찍 나가야 됐고 좀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기사님이 나이가 보니까 75세예요. 기사님이 보통 60, 70대죠. 모처럼 또 기사님과 대화가 됐어요. 왜 됐냐면 그 기사님이 조금 겸손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좀 먼데 빨리 갑니다. 이렇게 가면 좀 2,000원 덜 나오는데 좀 멉니다. 시간 더 걸립니다. 고민하다가 빠른 게 피곤하니까 빠른 길 가세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2,000원 더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한데 너무 덥다고 무더위 이야기, 가정 얘기, 자녀 얘기. 그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머뭇거렸어요. 여기 택시에서 이제 곧 내릴 텐데 내가 목사라고 밝혀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목회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관심이 많대요. 조은기 목사님도 알고 장경덕 목사님도 알고 그분들이 설교를 잘 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교회를 다니시지 왜 교회 안 다니시냐 그랬더니 그 기사님 말씀하기를 어렸을 때는 나갔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마누라가 말을 안 듣는데요. 자꾸 재촉을 한데도 안 나간대. 이게 거꾸로잖아요. 그죠? 집은 가까운 독산동 아파트래요. 그래서 저는 꼭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깡권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받아들여졌어요. 대화가 좋은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미 마음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가려고 막 하는데 75세 때 나가려니까 저 쑥스러워 그런지 혼자 나가야 그래서 가자 하는데 이 마누라가 말 안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 부인께서 따라주지 않으면 먼저는 혼자라도 나가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나갈까지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내리면서 그때는 제가 택시비를 조금 더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쫙 돌아보면서 얼굴이 확 펴지면서 감동받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려는 마음에 도장을 딱 찍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깎지 말고 좀 더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가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증언하는 것도 필요하고 뭔가 나타나는 것, 그 나타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어떤 능력 권세이길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냐고 예수님을 달려보게 됐죠. 또 4장에서는 왕의 신하를 고쳤고요. 또 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또 11장에는 앞으로 볼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렸어요. 또 6장 다음 장에서는 오병이어 도시락 어린 도시락 하나로 15,000명 이상을 먹고 남겼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에는 당시 죄로 인해서 걸린다는 문둥병을 예수님이 다 깨끗해 줬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하시는 그런 권세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역사를 행해 보이심으로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됐죠. 저분이 저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그 행하신 일, 나타난 일,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로 증거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가페 영광교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고 성경 그대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이 모일 때마다 날마다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왠지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읍시다. 기대합시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지구사역자 하는 사람 나오면 영어로 물어보는 What happened?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 밥 맛있게 먹으세요. 이렇게 그런 인사하지 말고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어요? 당신에게 예배 가운데 아니면 어저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이런 일, 또 내일은 저런 일 꼭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계신데 가장 큰 분, 곧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대요. 최고죠? 예수님은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은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도 듣게 이렇게 선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만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들으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줬어요.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달려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고 확신을 갖게 됐죠. 하나님이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직접 말씀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또 있어요. 변화산상.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세제단과 예수님만 올라갔어요.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유명한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듣도록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모세 오경 썼죠. 율법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준 것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증언해 주신 것만으로 가장 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증언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신 것을 받기 원하시죠? 최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라기보다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내적 음성 혹은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기초 성경 공부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 증언이 있을 때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확신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은혜 받고 성령할 때 그런 확신을 받게 됐죠. 그러나 이런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증언은 또 가끔 필요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필요해요. 응?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널 지금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특별히 뭐가 안 될 때, 실패할 때, 혹은 뭐가 넘어졌을 때, 이럴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라고 그 증언해주는 증언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해 줬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이나 오늘 성경 말씀이나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한 번의 증언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거웠다가도 가볍게 되는 거예요. 눌렸다가도 자유롭게 될 것이고 어두웠다가도 밝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을 확 받아들이면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또 하나 있다 그래요. 마지막 이 증언은 바로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정말 그런 분이라고 증언한다 할까요? 다 본문에 있어요. 39절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죠. 엄마 아빠 하나님 공부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외웠어요. 줄줄줄 외웠습니다. 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놓쳤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별히 구약성경, 여기서 말하는 구약성경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 모든 책이 창세기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요셉 얘기, 야곱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제사, 피, 짐승 잡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어떤 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지식을 많이 얻었어도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끊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대대로 계속 우상 숭배하게 돼요. 우상으로 끌리는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지키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이 깨졌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구나.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놀라운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알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어떤 면을 묘사하고 있는지 잘 아시고요. 또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이런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깊어지고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세기의 기독교의 대표 주제라 할 수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신앙적으로 매일 갈등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가도 의심하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심지어 어떤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후대에 편집되었다. 또 이렇게 증가시켰다. 모아졌을 뿐이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런 요 말씀 빼놓고는 다 후대 사람들이 증가시킨 것이다. 별말 다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매우 괴로웠습니다. 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결단 내리고 성경책 하나를 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며칠도 안 나왔어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며칠 뒤에 숲속에서 나왔어요. 달라진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왔다면 이제 안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명한 파워풀한 설교자가 됐는데 그의 설교의 특징은 The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성경 한편에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그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래.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진 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서 그걸 알게 할 때 성경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더 사랑하게 돼요. 고등학교 때 이것도 이해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단짝했던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고등학교 2학년 때만 매우 친했어요. 그때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저는 신앙이었지만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주로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몇 년, 2, 3년 지나니까 3년 지나고 만났는데 친구는 연세대학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 갔어요. 그 친구와 대화 가운데
그 친구가 옛날에는 맨날 그런 다른 얘기 했는데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일반 대학에 일반 학과를 다니는데 그거 하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큐티 경건의 시간을 못 가져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난 참 아쉬워 하는 말을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못했어요. 속으로 충격받았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취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일반 대학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쇼크가 됐어요. 그 속으로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는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에 큐티를 통해서 저는 큰 부끄러움, 또 부러움, 또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체험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줘야만이 아니라, 그죠? 성경 옛날에 411장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믿는 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 신앙을 더 순수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고 기사 표적으로도 증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언하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 은혜 받은 한 구절을 자연스럽게 나눈 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증언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송, 뭐해서? 아니면 찬송가, 옛날에는 411장이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그 뒤에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장인지. 563장. 네. 둘, 셋, 넷.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새 찬송 예수 건세만도다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있었죠. 요한. 예수님의 역사 일으킨 역사가 또 증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또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증언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갈 거야. 증언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언하는 일이 꼭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증언이 확신 주고요. 또 성경 읽을 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된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럼 더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놀라운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 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